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2주 동안의 미국 여행을 잘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돌아왔습니다. 또 어제 아침부터 경민대학 운동장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응원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소리를 질러서 목이 조금 신통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양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이춘현 장로님은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황인종인데 홍인종이 되셨어요. 어제 그 햇빛 받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지 얼굴이 발갛게 익으셨습니다. 어쨌든 어제 노예체육대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은 수고들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친교사회위원회 또 우리 스포츠 선교부에서 또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또 많은 우리 각 목장의 목자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어제 은혜 가운데 행사가 잘 마쳐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또 교육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은 제자, 좋은 스승, 좋은 스승, 좋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스티븐 헤렉 감독이 만든 홀란드 오퍼스라는 명화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방영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글렌 홀란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64년 음악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이분은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그 꿈을 가진 야심만만한 음악도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생계 문제 때문에 작품을 만드는 데 전념하지 못하고 학교 음악 선생으로 취업을 합니다. 원치 않는 직업이었지만은 4년 동안만 교사 생활을 하다가 그 후에는 교향곡 작곡에만 전념하겠다는 생각으로 교직에 발을 디딥니다. 그러나 4년이 아니라 30년 동안을 이 교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음악을 좋아하게 하도록 혼신을 다해서 지도하다 보니까 그만 교직 생활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어느덧 은퇴할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30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서 마지막으로 퇴근하는 날 홀란드로부터 음악 지도를 받았던 졸업생들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깜짝 쇼를 벌이게 됩니다. 이 홀란드 선생이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맡게 되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홀란드 선생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당시 주지사 맹이라는 사람이 그날 깜짝 쇼의 사회를 맡아서 이 스승에게 지휘봉을 넘겨주면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홀란드 선생님은 저를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에게 부와 명성을 안겨줄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부자도 되지 못했고 크게 성공하지도 못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부와 명성을 넘어서서 큰 성공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선생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제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모두 다 훌륭히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선생님의 교양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작품의 멜로디이자 음표요 음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30년간 이 작품을 기다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이 지붕을 직접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아메리칸 심포니를 오늘 처음으로 연주가 될 텐데 선생님께서 이 지붕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홀란드 선생이 나와서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홀란드 선생의 제자들이 바로 홀란드의 오퍼스, 즉 위대한 작품이라는 말입니다. 홀란드 선생님이 평생에 걸쳐 추구한 작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남겨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그동안에 내가 남긴 작품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자는 구호와 함께 우리 시온교회 교회 구조를 셀 목회로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이 있다면은 위대한 스승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제자가 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디모데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영적 스승으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스승으로서의 부모, 또 교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 앞에서 교사로서의 그 자세, 또 우리가 불신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4가지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스승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에 있어서 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말의 신중함을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죠.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자 노력을 기울일 때 바로 말에 있어서 본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도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말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실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삶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없고가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교훈하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산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으로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에 있어서 본이 될 때에 좋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때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만 하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만이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도 않는 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상 이야기만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만 합니다. 14절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따라 그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보살펴야 된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일반적인 은사를 생각한다면은 우리 찬양대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또 우리 기악부 같은 경우는 악기를 잘 연주하는 은사, 그리고 또 요리를 잘하는 그러한 또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가 있는 사람, 또 기계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 같은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글을 잘 쓰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에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뿐 아니라 또 성도들을 가르칠 때에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스승이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좋은 스승이란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좋은 스승이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드러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생활에 있어서 전심전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최상의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을 못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배 시간 잘 지키는 것도 전심전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겨우 시간이 맞춰서 허겁지겁 달려와서는 예배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늦게 오는 사람들, 늦게 오는 만큼 은혜 받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전심전력을 한다는 것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바르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교회 여러 공적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참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될 것이며 또한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스승으로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개인적으로 각자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에서 갖는 또 기도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여 좋은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봉사 생활에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말고 앞장서서 그 짐을 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질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 주신 그 다양한 은사들을 따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것이며 좋은 신앙의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전심전력을 기울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해 한 해 성숙하게 될 것이며 또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일을 힘쓰는 자들이 주시는 귀한 유익이 16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좋은 스승이 되고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구원을 완성할 것이요. 둘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만 하죠. 배우면서 내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면 필요해서 배우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자는 먼저 자신이 배우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죠. 나의 신앙이 자라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본다면은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잘 가르침으로 나 자신에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소득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말씀 보면은 좋은 제자란 스승과 함께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을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승을 단순히 지식의 전달자로 보지 않고 내가 본을 받아야 할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배움은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배움은 지식의 전달로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 모세를 잘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보면은 너희는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동시에 민수기 11장 28절 보면은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도 또 모세를 섬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힘쓰되 기본적으로 스승을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좋은 제자란 스승과 함께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요 스승을 존경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또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오래전에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어느 한 모매님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로서 20년 동안을 보살로 극진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로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고등학교 학창 시절 때 존경하는 영어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때문에 이분은 다른 과목보다 영어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권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발을 딛게 되었고 불도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저를 위하여 보살로 봉사하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만 낙심이 되었습니다. 불자가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어느 날 밤 꿈속에서 그 선생님이 보였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교회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계시는 그 은사로 인해 교회로 발을 딛게 되었다는 그 모매님의 간증입니다. 교회 등록 신방을 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나간 40년이 너무나도 후회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학창 시절 때에 그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비록 그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열매를 거둬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모신 제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모신 제자는 좋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스승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좋은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후배들과 많은 불신 영혼들을 제자로 삼는 신앙의 좋은 스승이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과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며 성령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그들의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신앙생활에 힘쓸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라면 예수님이요. 또 한 분이 계시죠. 우리 시온교회 원로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정말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들도 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믿지 않는 주변 이웃 사람들 안에서 정말 신앙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남길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목장을 섬기는 목자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목원들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위대한 스승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도 예수님처럼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교훈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좋은 스승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석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시온교회는 24일 최태호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통합 용촌노회 직전노회장 김성철 목사는 시온교회 성도들이 새로 위임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최태호 위임 목사는 고향과도 같은 시온교회에서 남은 목회를 마무리하게 됐다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도록 헌신하며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CTS 기독교TV는 최태호 목사에게 CTS 의정부 운영이사장으로 5년간 영상선교 발전 기회에 감사하는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